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 제목이 좀 험하죠? 네, 우리 함께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한 목소리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아멘. 이 시편 49편은 이제 지혜의 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귀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지혜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1절, 2절, 3절이 힘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거민들, 그리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 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뭇 백성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우리처럼 이민자로 살든지 또 유럽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귀천 빈부, 그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귀한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또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들을 막론하고 오늘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말해주겠다. 그래서 지혜 그리고 이제 명철이라 그러면 뭐 같은 의미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깨달은 바, 어떤 원리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이 시편 49편이 지혜이신데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주 이게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지혜, 또 자신이 터득한 그 명철을 통찰을 통해서 얻은 그런 명철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죄 짓고 나도 죄를 따라다니고 죄도 나를 또 따라다니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또 뭐 환난이 다가온다고 말들 하는데 나 그런 거 뭐 두렵지 않다. 왜 두렵지 않은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인데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6절에서부터 그 이유를 믿는 구석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뭐 좀 어려움이 다가오든 이 세상에 뭐 지금 경제 공황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뭐 세상 뉴스가 그렇게 말해도 나 걱정 없어. 난 뭐 두려움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지혜의 말을 들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 6절의 말씀이 이제 지금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대상에 특별히 좀 이렇게 특정해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권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물, 한마디로 말하면 돈벼락을 맞아서 뭐 그냥
돈이 가득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이렇게 바라보면 죄를 짓고 또 환란이 다가오고 뭐 경제 대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뭐 염려 없어. 왜?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누군가 돈을 주고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속전이라는 게 이제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도로 이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형제 중에서 뭐 좀 그렇게 죄 때문에 뭐 감옥에 갇히거나 이러면 뭐 돈 주고 꺼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그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은 그 돈으로 못 산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이게 이제 이 지혜자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거 믿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생명도 사고 뭐 건강도 사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제 지혜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서 재물의 파워를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 좀 꺼주세요. 재물이 사실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그 재물로 생명을 속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로 건강도 살 수 없고 재물로 생명도 살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 재물이라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이라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정말 뭐 생명도 도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이 권력자들 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이렇게 받고 일도 처리해주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이 재물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지혜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아주 지혜로운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물을 의지하고 특별히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더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방금 우리가 읽은 6절에서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재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와 이 시편 기자가 지혜를 말해주는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아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면서 실제로는 돈이면 다 되는데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보고
그러면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시나요? 돈을 싫어하시나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좋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돈 가지고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가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 어마어마한 파워와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본주의의 아주 절정에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절정을 달리고 있는 이 나라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돈이 좋은데, 그리고 돈이 단데, 돈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죠. 이렇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그 돈을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 시편 기자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우리한테 들려주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돈의 파워조차도 무력하게 만드는 한순간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래서 많이 죽기 살기로 쌓아놓고,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 초기에 말이죠. 제가 베이커스필드에 와가지고 이렇게 봐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면서 애들도 그냥 문 잠가놓고 나와서 또 혹시 경찰들한테 걸리면 애들 뺏긴다 그러니까 밖에서 문 잠가놓고 안에다 먹을 거 주고 니네끼리 잘 놀아라. 그러고 그냥 일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중요하고 또 파워도 있고 정말 돈이면 웬만한 건 다 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이론적으로 돈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지혜자가 지혜가 좀 부족한 거야.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돈이면 다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진짜 우리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았구나.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땅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명예 이전해놓고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래서 아파트도 사놓고 또 땅도 좀 넉넉한 거 좀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사는 모습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좀 좀 석연치 않고 또 이렇게 맞는 말이긴 한데 잘 아멘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자가 들려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시를, 이게 이제 20절까지 되어 있는 시인데 12절까지만 읽어도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론적으로 또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100번 옳다고 그래도 현실은 돈이 전부고, 현실은 재물이 그렇게 소중하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처럼 넓은 땅 사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올려놓고 행복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 우리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혜자의 이 소리를 함께 오늘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천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천지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는 뭐냐면 재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재물이죠. 아까도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해놨다. 그것도 돈이에요. 토지도. 결국은 그걸 지라고 표현했고, 이웃 사람들이죠. 이 성도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 땅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함께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 시편 49편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무사람들은 들어라. 세상에 귀천 빈부를 떠나서 이 말 꼭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재물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세상 가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도에게도 돈은 필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재물이 필요한 것인데, 이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그러면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거나, 또는 이 세상에 대해, 돈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사실은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잘 구분해가지고, 이런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고 그걸 의지해가지고 생명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가치에 있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도구적 가치, 또 하나는 목적적 가치.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는 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돈은 너무 소중하고 또 귀하고 또 파워도 있고, 그 황금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효용성, 이걸 이 자본주의의 극점에 달하고 있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가치요?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목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가 있는데,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를 혼돈해 버리면 이게 불행이 온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적 가치라는 것은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또 소망이라든지 이것들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3장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게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이에요. 이 도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걸 배제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달러를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 가치는 무슨 가치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적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목적으로 삼고 살 때, 목적적 가치로 삼고 살면, 그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꼭 들어둬야 되고,
특별히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 가슴에 새겨둬야 되는 것이죠. 아, 이 땅에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가치 있는 것들을 잘 분류해 보니까 똑같이 가치가 있지만 하나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하나는 임시적 가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도 후회 없을 믿음, 소망, 사랑과 같고 하나님, 생명, 영생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목적 가치라면 재물은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야말로 템퍼러리 밸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가치는 있지만 그것을 도구적 가치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 놓고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천지인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근데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가치가 혼동되어 가지고 지라고 표현된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고 이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고 천으로 표현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인데 이 대상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돈은 사랑하고 돈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이 시편 기자, 특별히 시편 49편의 지혜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람은 존귀하나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데 그 존귀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 도구적 가치에다가 자신의 삶을 다 올인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그거 장구하지 않다.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특별히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달러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고 정말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사는 우리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관, 가치 정립을 분명히 해놔야 된다.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무사람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뭐가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내일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도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재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다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가치가 없다거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돈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아주 어마어마한 힘도 있고 능도 있고 가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그 가치관의 정립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은 무슨 대상이에요? 다스림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재물을 쫓아가고 재물을 숭배하고 재물을 경배하고 가는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그 임시적인 것, 도구적 가치가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복을 준 그런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쫓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돈을 무시하거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돈의 힘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돈이 힘도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 관점, 그것은 뭐냐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걸 이제 물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물권이 있어요.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포기하고 그 물질적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은 안 된다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말씀이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딱 한 센텐스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지인 요 관점에서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 재물에 대해서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주 분명하게 정립된 그런 성도들이 우리 다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